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어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입술만의 신앙, 그런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장로의 전통을 따라서 손을 씻어야 되는데 왜 장로의 전통을 범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탈무드라고 완성되어 있는 이 탈무드의 전신이 미시나라는 게 있어요. 이 미시나가 뭐냐 하면은 기록된 것들 외에 그것을 설명하는 그런 말로 전해져 온 것, 전통으로 물려받은 것이 있다. 그런데 그 전통으로 물려받은 말 중에서도 그 말 자체를 설명이 다 안 돼서 또 그것을 보충하는 설명이 또 있다. 이래서 미시나가 있고 미시나를 설명하는 게마라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집성해서 만든 게 뭐냐 하면 탈무드예요. 그래서 탈무드 1부는 미시나고 탈무드 2부는 게마라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입으로 전해 내려온 것, 장로의 유전, 그게 오늘날 탈무드고, 그거 외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미드라시라는 게 있어요. 토라에 대해서 그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해석해 놓은 게 또 있어요. 그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탈무드로 집성된 그 전에 미드라시 같은, 게마라 같은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장로들이 그렇게 전해받았다고 말하는, 그래서 먹을 때는 반드시 씻어야 되는데 왜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씻지 아니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 중에서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성경에서도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느 그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은 중요한 것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계명인데 계명 중에서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면 작은 게 있다는 말이죠. 율법사가 말하기를 선생님이 어느 계명이 큽니까? 물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것, 그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큰 것이 뭐냐 하면은 모세를 통하여 주실 때 십계명이 율법 전체 중에서도 큰 거예요. 그 십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5번째 계명에 나오죠. 그런데 그 큰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큰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계명도 율법도 아닌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그것을 범하느냐 그 말이에요. 계명에 분명히 말하기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는데 너희들은 그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들여있어 공경해야 할 것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기만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부모 섬길 일이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느냐. 이 코르반이라는 이 말은 이제 원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력해서 헬라어에도 코르반 그래서 이 코르반은 민수기 7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을 말합니다. 헌물. 누구도 수레와 뭐를 막 은접시와 무슨 금접시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다라고 말할 때 헌물했다. 그 헌물을 코르반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부모를 섬길 그런 것을 이거 하나님 거다라고 말해버리면은 부모 안 섬겨도 된다 그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들.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스물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지금 지적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아니라 말만 그렇다는 거예요. 말만. 이게 정말 하나님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왜 남들에게 욕 얻어먹도록 그렇게 불결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말로만 그러는 거고 진짜 원하는 그것은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스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지금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섬겨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장로들은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해버리는 그런 섬김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섬김은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성경을 성경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이는 신앙인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조사해 보면 충격적이에요. 오늘날 많은 신학의 흐름이나 교회 안에 성숙된 신앙이라고 말하는 신앙관들을 보면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신학에 의해서 해석되어져야 하고 신학에 의해서 수정되어져야 하는 성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과학적이지 않으면 미신적이라 생각하면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내 명령에 더하거나 빼지 마라. 내가 한 말, 내 명령에 너희들 마음대로 더하는 거, 빼는 거, 그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더하거나 뺄 수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할 때 신명기 4장 2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4장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누구의 명령을 지키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명령을 모세가 지금 대신 전하는 거지 모세가 자기 말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여호와의 명령을 가감하지 마라. 더하거나 빼지 마라. 이번에는 몇 장 넘어가서 신명기 12장 32절을 또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12장에도 모세가 이것을 또 말합니다. 성경에 반복되는 것은 성경 빈 공간을 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3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못 믿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그들의 귀청에 들리도록 말씀하신, 그러면서 모세를 믿게 하셨던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하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마라.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런데 오늘날은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성경을 빼고 보태는 것이 오늘의 신학이고 신앙이에요. 고고학이라는 것이 나와서 고고학에서 옛날 고대 책들을 보니까 여러 사본들이 많이 있더라. 성경 외에 사본들이 있다는, 그래서 사본학을 통해서
여러 사본들을 모아서 보니까 성경이 잘못 전수된 것 같다. 그래서 비평학을 통해서 성경에 고칠 것을 고치자. 그래서 오늘날 성경에 보면 없음이라는 것도 나오고 성경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해석의 모습들이 많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학문을 가지고 과학적이라는 방법이라는 그런 틀을 씌워가지고 비과학적인 것은 미신적이다 하면서 오늘날 수많은 학문들은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에서 나온 것이 모음이 잘못됐고 발음이 잘못돼서 여호와라는 이 발음이 틀려서 지금 찾아보니까 알 수가 없는데 그래도 대충 짐작하고 추정해 보기에는 야훼가 맞는 것 같다. 그게 오늘날 신학이에요. 확실한 것도 아니고 추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확실한 지식도 아니고 추정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았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바꾸어서 그렇게 믿음을 가진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거냐? 사람이 이성을 믿는 거죠. 성경이 틀렸으니까 성경을 바꾸어 믿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으니까 사람의 생각 가지고 이거 이렇게 고쳐서 그거는 사람이 이성을 믿는 거지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 고치자 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꾸 세우니까 하나님 말씀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틀렸다 맞다 판단할 수 있는 게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사람이 판단한다면 그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지키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하나님 헛되게 섬기는 거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섬기는 것을 입으로만 하나님 섬긴다 말하고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왜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깨끗함을 지키지 못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진짜 더러운 것은 입에서 나오는 거다. 이걸 제자인 베드로도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1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냥 변 보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19절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은 손 안 씻는 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 더러운 거지, 안 씻는 손은, 사람 안 씻은 손보다도 그럼 흙은 더 더럽게요? 사람 안 씻은 손보다도 더 더러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자연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진짜 더러운 것이 뭐냐?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도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에 그런 말도 있죠. 짐승은 타락해도 짐승인데 사람은 타락하면 짐승보다 못하다고. 만물은 썩어도 썩는 걸로 끝나지만 사람 마음이 썩으면은 이건 짐승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 마음이라고 에레미야가 말하고 있어요. 그 썩은 마음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것,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그 썩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살인하는 거, 미워하는 거 말이죠. 간음하는 거,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에 비방을 말하잖아요. 이 마지막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를 비방하는 것을 딱 집어넣어 버립니다. 너들 그 속, 너들 그 마음이 더 더러운 거다. 우리가 남들을 두고 뭘 말할 때에 저 사람 어떻다,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 속에 더러운 것, 썩은 것 나오는 거기에 끝에 비방을 둡니다. 어찌하여 선생님의 제자들은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그 비방하는 그것이 더 더러운 거다. 모세도 그렇게 말하고 바울도 말하기를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네 마음에 더러운 것을 끊어내고 네 마음의 가죽을 끊어내고,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해야 된다. 그것을 신명기 10장 16절에 모세가 말했는데 바울이 로마서 2장에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은 바울이 정말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흔적을 어디에 남겨야 되는지, 그것을 로마서 2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흔적은 마음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신앙을 만들어 두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이게 옳다고 이게 맞다고 신앙을 만드는 그게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거예요. 성경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내 마음의 말씀을 새겼어.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된 흔적을 가지고 성경대로 믿고 하나님 나라에 다 이루는 복이 있기를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